요즘 뉴스나 여러 기사를 통하여 나오는 단어 중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국제 질병분류 11번째 버전을 보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말하면서 직장인의 보건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완전히 타서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번아웃 증후군은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고생하는 듯해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고, 또한 내 목표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지만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면서 좌절감을 반복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그때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마치 우울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심해지면 습관성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SNS, 스마트폰을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로 폭식과 폭음을 하고 아니면 온라인 쇼핑에 집착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끊임없이 직장일만 생각하는 것도 이런 습관성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고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두통, 불면증, 복통, 호흡곤란과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고통이 나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나 다른 동료들 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 부담감, 혐오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분 나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봉사도 하기 싫고 또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적인 번아웃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곤 하지만 습관성 행동처럼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통회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영적인 번아웃 증후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더 힘든 일만 생긴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번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번아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번아웃 증후군은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번아웃 증후군은 불신앙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번아웃 증후군에서 예방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또한 목표를 되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번아웃을 벗어나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과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가질 때 이 영적인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 뜻을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네요. 이것은 멘탈 붕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멘탈은 영어로 정신을 뜻하기 때문에 멘붕은 정신이 무너진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전 세대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황을 정신줄을 놓았다, 넋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멘붕, 멘탈 붕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멘탈 붕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웹툰이나 유목을 가운데 가끔 등장하는 문장인데 정신없어하는 그 캐릭터 옆에 이런 대사를 넣는 식으로 멘탈 붕괴를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물론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하는 문장이지만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을 만큼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내가 붙잡아야 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거나 포기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거나 오해할 때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 자신을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주변에 친구가 없을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운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나는 불행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디디고 있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며 마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1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그 결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앞에 어떠한 단락의 내용을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의 단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인데 이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 단락에서는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요 언약 가족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의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의 그 의로움도 우리가 가진 공로로,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적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언약 백성, 의로운 언약 가족이 된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항상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에이레네와 샬롬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평화,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 상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바른 관계의 상태를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성전 개념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구문에서 사용된 이 들어간다는 동사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성전에는 특별히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자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둘러싸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사용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단어와 똑같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랑하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 화평 가운데 그 화평을 누리는 그 권리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지 모를 때 이런 영적인 번아웃 현상, 영적 침체의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판단한다면 그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처럼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무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행위에 따른 그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와 말씀 또한 기도, 찬양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잘 부르는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 평화와 그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영적인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돌파구가 없다고 단정을 짓기 때문입니다. 돌파구가 없으니까 미래도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바라볼 것이 없으니 의욕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또 지속할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소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에서 이 소망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앞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결과 우리가 가지게 된 화평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문장에서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와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자랑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재를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틀립십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압박을 경험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 아니면 직장 내 나를 향한 불합리한 요구들, 뜻하지 않은 금전적 지출, 인간관계의 압박,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직, 가족 갈등들, 이런 여러 인생사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압박,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견디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밑에 남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리치고 분노하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밑에 남아서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가 생기면 생길수록 마치 백신 주사를 맞으면 몸속에 항체가 생기듯이 어떤 환난 속에서 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찬 시련의 풍파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밑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연단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라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한 사람이 도가니에 있는 금이나 은을 넣고 그것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감당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연단은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운동선수는 더 훌륭한 운동 경기를 위해 훈련하고 재련사들은 금이나 은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는 것을 소망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망 시스템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망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의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환난은 불평은 침체는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절망 시스템에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절망 시스템을 넘어 소망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건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설명합니다. 8절에서는 십자가 구속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 의로우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오르심, 그 의로우심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항상 오르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마치 불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며 오르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절망 시스템은 소망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한 문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문의 이름은 환난이라는 이름의 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환난의 문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문을 통과하면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 눈에는 말 그대로 희망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희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라고 그 문의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한다면 환난이라는 이름의 그 문 위에 있는 문구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시스템 안에서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중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과거에 한 번 이루어져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한 전문가들의 처방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되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고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번아웃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화평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 마음의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구속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번아웃,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이런 영적인 번아웃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적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평과 소망을 소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과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번아웃,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과 소망이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